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폭염과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마음을 잘 관리하고 추스려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로마서 묵상을 그 큐티를 소수지만 용사들 그리고 또 초급 간부들 그리고 또 좀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루에 밥 세 끼를 육신을 위해서 밥 세 끼를 먹는 것처럼 영혼에도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나 큐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생기는 게 없고 특별히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게 없어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이 큐티가 생활화되고 그리고 또 이 큐티가 삶에 깊숙이 스며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더더욱 제가 좀 공감되고 실감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철저하게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묶이지 아니하고 어느 부분에 잡히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영원한 본향인 그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인 본향을 소망하면서 철저하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한 본향이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가 없는 그런 본향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어렴풋이나마 희미하게나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 하고요. 함께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인데요.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난 주간에도 같은 본문인데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좀 지난 시간 같이 나눴던 말씀을 기억에 좀 더듬어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나눴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난 곳이 홍해바다라고 했어요. 홍해바다에서 홍해바다를 만나고 애굽 군대가 뒤로 오면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고 애굽 군대가 뒤따라 오면서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먼저는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멀고 긴 땅을 향해서 가는 첫 발을 내디딜 때 아말렉 군대가 딱 진을 치고 그들을 대적하려고 아말렉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이와 같이 이 구약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대하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그 대하 드라마를 봐서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얘기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의 말씀으로 딱 축약시켜서 그것은 세례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애굽 입장에서 보면, 애굽 쪽에서 보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할 때 거기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그 모습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는 구원받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신분이 바뀐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애굽에 종살이했던, 애굽에 묶였던, 애굽에 결벽되었던 것을 다 이 홍해 바다에 던져버린다. 이제 죽는다. 보통 우리 세례 받을 때 그렇잖아요. 보통 침례교에서는 진짜 물속에서 뒤로 자빠지면서 죽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 세상에 얽매여 살았던 것, 묶여 살았던 것, 잡혀 살았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죽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리고 멀고 긴 가나안 땅 그 입장에서 그쪽에서 이 홍해바다를 볼 때는 홍해바다에서 히브리 민족이 나오는 걸 볼 때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분의 음성을 친밀하게 들으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다 기독교적으로 다 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어떤 종교냐? 무슨 막 신에게 막 그냥 무병장수, 만사형통, 또 세상에 그냥 있는 것 없는 모든 가진 복, 그리고 내가 하느님마다 잘 되는 그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종교라면 무당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내가 구원받고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 세례 받았죠? 세례 받은 그 이후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그 이후부터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하나님이 눈을 여셔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보게 하고 듣게 하는 내 주변에 속속들이 숨어있는 그 아말렉, 이제 세상에 묶여서 결박되어서 그렇게 종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날 부르시고 날 택하시고 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이 뭘까요? 그 영적으로 광야의 첫 발을 딱 내디딜 때, 히브리 민족이 광야의 첫 발을 딱 내디딜 때 아말렉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 이제 히브리 노예살이 400년의 종살이는 끝마쳤어요. 다시 그 노예살이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때 그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멀고 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나아가는데 그 땅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꾼이, 장애물이 우리 앞에, 그리고 히브리 민족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그것을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신앙과 믿음을 자꾸 흔들고 약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거 아닐까요? 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들. 그런 것들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묵상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냐면, 우리가 밥 세끼 먹는 것처럼 이 영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도. 그죠? 이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맞닥뜨려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생명을 붙들고서 이제 멀고 긴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고 긴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3절에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 강조의 표시냐.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너희 모든 죄를 묶어서 다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시 살아난 그 세례, 히브리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누가 알려줘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로부터 오는 영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부터 영부터 온 영을 받아요. 그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성령.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요, 그리스도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이해시키는 것, 그게 주 사역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자 동시에 성령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 마음속 깊이 찾아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죽은 땅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땅이었어요. 우리가 죽은 마음이었어요. 죽은 영혼이었어요. 근데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씨앗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또 열매를 맺고 그렇게 자라는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눈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저 성령님의 주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요, 무슨 뭐 이렇게 막 무슨 아드레날린이 막 생겨나가지고 막 기분이 좋고 뭐 막 희열이 있어가지고 막 흥분이 되고 어떤 그런 차원보다 너무나 명확하고 또렷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 있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님이 그리스도시오. 그리고 확실하게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를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하게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대.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데, 그 알게 해주시는 그분이,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쫙 보니까 제대로 된 신랑 없이, 기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고, 정말 인생이 고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슬프게, 가슴 아프게, 상처와 암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외로운 영혼들을 보고 누구를 소개시켜 주냐? 신랑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완벽한 신랑. 네?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맺어주는 중매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매장. 우울하고 또 슬프고 외롭고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 성령님이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고 구체적이게 그렇게 중매장이로, 신랑으로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 얼마나 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느라 힘들었니? 내가 너에게 기가 막힌 신랑을 소개해 줄게. 그분은 이미 오셨단다. 그리고 그분은 너를 위해 이미 죽은 적도 있으시단다. 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의 삶,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영적으로 남자들, 내가 기댈 곳, 기대야 할 그 남자들이 나를 벗겨먹고, 또 갉아먹고,
응? 속 태우고 등쳐먹고 하면서 정말 힘들게 응?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의 사악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살았던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목마랐던 우리를 보면서 기가 막힌 신랑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토록 일관되며 희생적이며 또 자상하시며 아주 다정하시게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놀라운 계획,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서 여기서 저기서 막 채웠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웠던,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바로 그 진리를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고 먼 약속의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그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적인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진리를 알았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붙잡아야 되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 너 살아있어, 그래 너 하나님 잘 믿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내가 그거 인정해 줄게, 내가 그거 알아줄게, 그럼 됐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살아있다라는 것, 이것을 정말 잘 표현해 준 목사님이 있습니다. 요 구절을 그 미국의 라디오 강해 설교의 아주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녁마다 강해 설교를 하고 또 크리스찬들을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주는데 아주 현실적이고 강박적으로 이 구절,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잘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화를 들었어요. 예화. 그 예화가 뭐냐면, 누군가가 어느 날 핸드폰에 놀라운 문자를 받았어요. 기절 초풍할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가 딱 왔는데 그 문자를 딱 보니까는, 선생님, 당신의 은행 계좌에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현찰 100억을 입금 완료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굉장히 놀라겠죠. 응? 여러분, 그런 문자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이게 뭐야 하고서 스팸으로 처리할 거예요. 실제로 100억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감당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럴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뭐지? 확인할 거예요. 그 은행에 전화해 볼 거예요. 100억의 주인이 있으니까 그 은행에서는 최고의 고객이지 않습니까? 일반 직원이 상대 안 하고 지점장이 딱 전화를 받고 정중하고 겸손하게, 아, 선생님, 100억이 며칠 전에 입금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모시러 갈까요?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대할 거예요. 이게 진짜네? 100억이 내 수중에 입금이 됐네?
요게 바로 진리를 안다.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화가 맞습니까? 이건 회심과 연결되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가족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물질보다도, 어떤 사회적인 신분보다도, 나의 성공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존귀한 분 맞습니까? 그런 분에게는 주님이 보호해요. 그런 분은 진짜 회심한 사람이에요. 회심은 그거예요. 주님을 진짜 만났다.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요, 세상의 그 어느 나 자신보다, 우리 가족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돼 있어요. 가장 최고로 귀하게 돼 있어요. 이게 회심이에요. 그리고 그 최고로, 예수님이 최고로 귀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불처럼, 불로 타오르면서, 가슴속에 불을 받은 것처럼 타오르면서 계속 지속적입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행에 갔어. 확인하고 갔어. 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처음에? 황금빛으로 된 황금 카드를 만들겠죠. 100억을 쓸 수 있는 황금 카드.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카드를 용도에 맞게 써야죠. 살아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기 여길지어다 이 말은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내 것으로 가져라, 누려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가져라, 누려라. 자, 그러면은 그 100억이, 황금 카드를 만들고 그 100억이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근데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알았는데, 그리고 황금 카드까지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이거 100억 맞아? 하면서 돈 쉬고 있어. 그냥 하루 종일. 며칠 몇 날을 돈만 쉬고 있는 거야. 100억이 많구나. 그러면서 자랑만 하고 다니. 나 100억 있어. 나 얼마 있는 줄 알아? 100억 있어. 땅이 한 10만 평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을 쭉 둘러보면서, 야, 이게 내 땅이야? 하면서 자랑하고 뽐내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갖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쓰는 거예요?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래서 이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가져라, 누려라, 이게 뭐냐면 진리이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 말씀으로 만나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이 만난 이 예수님을 누리는 게 뭐예요? 갖는 게 뭐예요? 100억을 황금 카드로다가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거. 써야 되잖아요. 갖고 돈 세는 게 아니라 써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또 더 가까이 그분의 어떤 다스림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그 만남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 아닌가요? 그게 내게 주어진 100억을 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명이신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생명으로 매일같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아, 예수님, 나랑 비교도 안 돼. 야, 그 인품하며 또 지혜하며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서 그냥 멀찌감치 아저씨처럼 삼촌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한 달에 그냥 1년에 한 서너 번씩 만나고 그냥 아저씨 삼촌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어요. 신부. 그리고 주님은 신랑에 대해서 영적인 교제를, 관계를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부부관계의 살과 살끼리 맞대서 진짜 그 관계를 맺는 것처럼 실감나도록, 너무너무 영적으로 실감나도록 그런 관계를 나누기를 원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살아가기 너무 버거울 것입니다. 힘들 거예요. 네? 뉴스를 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또 진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요새 뭐 만날 기회도 없지만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지쳐 있어요. 피곤에 쩔어 있어요. 버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영적인 그 즐거움, 그 맛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과거가 어떻게 살았던지 상관 안 하고 모든 건 불문하고 은혜로 덮으셔서 신부로 맞아주셨어요. 그러면 누려야지요. 그것을 누려야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신부는요, 그렇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해도 뻔뻔스러운 필요가 있습니다. 뻔뻔스럽게 주님, 저 신부 맞죠? 하고서 또 다시 또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13절을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본문의 12절 13절 내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너의 의의 무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름받고 그리고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후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 안에 끌어오르는 욕망, 죄악, 교만, 또 내가 주장하는 내 생각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아말렉이야, 아말렉.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치열한 전쟁.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매일매일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경험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잠시라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래서 그 생명이 마치 그 에스겔의 골짜기,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생명이 들어가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것을 묵상을 통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준 걸 황금 카드로다가 그분이 목적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분은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지만 완전히 180도로 우리가 다 변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습관, 성품, 말투, 생활이 하루아침에 다 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먼 길을 가야 돼요. 소망하면서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을 가야 돼. 하지만 희미하게나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을 누려야 되고 깊은 교제 속에 누려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왜 이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우리 전 인생을 녹여서 드리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의의 무기, 네가 좀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다. 왜 사단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교활한지 어떻게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지 교활한 그것을 영의 눈을 떠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간파하고 그것과 치열하게 싸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의 육체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어서 편하다, 안락하다, 그럼 그건 크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이 삶 자체가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명이 공급되는 것은 그 불편함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또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도 모르고 이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알려주심과 또 그분과 누리면서 신랑과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비록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불평하거나 짜증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멀고 긴 삶의 여정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나라 입성하기까지 그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 숨어있는 아말렉을 찾아내서 박멸하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